오늘 우리 복된 주일에 고린도전서 6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성례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례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이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이 먼저는 이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아주 특별한 복과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성례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왜 이 성례가 아주 특별한 선물이냐니까, 우리가 이 신약 백성으로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말씀의 형태로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방편은 전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듣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시대. 그것이 더 복된 시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죠. 그런데 우리 신약 백성에게, 우리 새 언약 백성인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때로는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이 촉감으로 느끼게 하시고 또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신 거예요? 맛으로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뭐냐니까 바로 이 세례와 성찬, 이 성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일상에서는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누리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성례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는 아주 우리에게 귀한 복이고 또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한다라면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례는요,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형상화하고 공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를 잘 이해하기만 해도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성례에만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맛보게 하셨냐니까 이 두 가지 성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핵심 사항들을 상징적으로 집약시켜서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이 성례를 잘 이해하기만 해도 우리가 이 신앙에 큰 위로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이 성례가요, 곧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요약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의 눈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실체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성례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복된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이 성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특별하고 복된 선물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례가 절대적인 어떤 성격은 아닌 거예요. 뭐냐니까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성례에 참여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찬, 이 성찬을 의미를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 성례는 제한적인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거나 아무나 이 세례에 참여하면은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벌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성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례의 은혜를 누리냐니까, 먼저는 뭐예요? 이 성례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이 성례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여기서 형상화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먼저는 말씀을 통해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성례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제대로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제대로 참여하는 그게 이 방법이 뭐냐니까 먼저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특별히 이 성례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성례에 참여할 때 그 성례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은요, 성례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례를 향해서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말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례가 굉장히 특별한 은혜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느끼는 거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더 생생한 은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성례도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배우지 않으면 이 성례에 참여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성례를 함부로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벌을 자초하는 일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를 우리가 알아갈 때 먼저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이 성례에 대해서 또 특별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면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성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또 안 배우고 성례에 참여해온 과거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성찬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니까 다시 배우면 만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찬에 대해서 배우면 만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큰 게 뭐예요? 이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는 다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받았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다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저는 이제 다는 모르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받았을 확률이 큽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세례를 좀 아무에게나 주고 함부로 주고 또 함부로 주면 아무에게나 주면서 교육도 안 하면서 주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자라왔을 때 우리들도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은 모르고 받았을 확률이 크고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안타깝지만 안 믿었을 때 세례를 받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정말 저도 요즘에 이제 세례를 계속 생각하면서 생각했을 때 참 이게 얼마나 큰 후회가 되는 일인가 싶은 거죠. 잘 배우고 정말 좋았을 때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스스로 정말 그 세례의 의미를 알았을 때 또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신뢰하고 말씀을 배우는 목사님께 세례를 받으면은 그 경험이 정말 일평생을 지배하는 아주 큰 힘과 뿌리가 됐을 텐데 우리가 이제 잘 못 모르고 또 이제 철없는 학생 때 이렇게 받아놓으면은 사실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언제 세례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일생에 아주 중요한 순간을 약간 대충 넘겨버리는 것 같아서 이제 마음이 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세례를 다시 배우는 이유는 뭐 제가 세례 다시 배워서 다시 세례 받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다시 배움으로써 우리가 그래도 이미 세례 대부분은 받은 자들이잖아요. 세례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세례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강조하고자 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움으로써 또 어떻습니까? 이미 세례 받았지만 세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세례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유아 세례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세례에 대해서 좀 이제 집중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세례 의식할 때 먼저는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례가 회개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 세례가 처음 등장한 게 이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 얼마나 세례를 많이 했냐니까 이름부터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사명이 뭐냐니까 세례인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의미로서 이 세례를 베풀었냐니까 회개의 의미로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제 이 복음서 초반부에 나오죠. 이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이 세례는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신약 시대에 가장 큰 의미를 가졌던 게 뭐냐면 회개의 세례. 그래서 이제 요한이 했던 게 뭐예요? 이 세례 의식 자체를 베풀면서 이 회개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가 이 의식 자체를 보면은 물로 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침례도 있고 이렇게 우리 물 세례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두 가지 다 물로 사람을 이제 씻는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뭡니까? 이 회개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그 사람의 죄를 씻는 이제 의식이 이 세례에 아주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가장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복음서를 보면은 말을 굉장히 강하게 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인데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지금 어때요? 온 유대 지방,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이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회개를 요청하고 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어땠습니까? 이 세례 받은 자들에게도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이 설교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이니까 이 여담이긴 하지만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는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안 하겠다, 진짜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례는 회개의 의미, 죄인이 받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특별히 이 세례 의식을 우리 교회, 이 언약 백성인 교회에 입교하는 성례로, 예식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의 표지로 할례를 명하셨어요. 할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냐면 세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회개 세례를 이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들어오는 입교 예식으로 삼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왜 세례가, 이 회개의 세례가 우리의 입교 예식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6장 이제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씻음받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죄가 없는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반복해서 9절 또 10절을 보면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뭐 볼 수 있겠죠. 그럼 단순히 뭐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이냐? 근데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 밖에 존재하는 곳, 그런 곳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뭐냐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지옥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 모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지옥도 이미 임했어요. 지옥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이미 지옥의 여러 가지 국면들을 경험하고 있는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의 다른 말은 뭐냐니까 죄인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옥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그 인도하심에서 배제되어 가지고 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고통을 다 겪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는 뭐냐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죄를 씻음받아야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고, 또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시대 당시에도 그와 같은 생각들,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또 동시에 어떻게 말합니까? 미혹을 받지 말아라. 미혹을 받지 말아라. 어떤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죄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하신다. 등등, 기타 등등.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신자가 죄 지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말하는 그런 식의 이 가벼운 태도와 가르침을 경계하고 그런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특별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죄의 심각성을 자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또 얼마나 이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 건강에 어떤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고 염려해요. 또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잘 잡아내잖아요. 뭐 이렇게 혹이 있다거나 그 뭐 뭔지는 모르면서도 혹이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또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또 그거 하나 이렇게 생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좀 더 뭐 열심히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좀 모순이 있냐면 자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납을 하는 거야. 괜찮다. 응? 자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죄를 키우는 거예요. 응?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혹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키우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쉽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어떤 속성이 있냐면,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믿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 먹을 거, 마시는 거, 또 이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부인할 수 없는 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각종 물질들,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것을 우리는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또 어때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의 질서를 어기고 그분의 법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뭐냐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돌 던져도 경찰서 잡혀가겠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나가는 대통령한테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쉽사리 빠져나오기가 어렵겠죠.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반역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보살핌과 부모의 전적인 헌신과 그리고 부모의 재산과 부모의 살과 피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뭐 이제 너무 과장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중에 정말 너무 악해가지고 부모한테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부모를 향해 욕한다라면.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구약 율법 중에 부모를 욕하는 사람에게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불효자보다도 더 나쁜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정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시잖아요. 의롭고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세상을 꿈꾸시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의롭고 거룩한 세상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오히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향해 만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 이런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분의 의로우신 성품, 죄를 조금도 가지지 않으신 그분의 성품에 반하는 행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뜻을 거스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이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 죄가 세상에 만연한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돼 있냐면 세상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인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반영한 표현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후회하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제 어떤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이냐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는요 관계를 파괴하는 참상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죄라는 게 결국 보면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아무리 은밀하고 개인적인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든 표출이 돼야지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 뭐 이렇게 도적이라든가 모욕하다든가 속여 빼앗는다든가 이런 거 다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고통과 근심을 안겨주는 아주 치명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프게 해요. 그래서 죄인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죄인은요 결국에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아주 큰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까지도 아주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지만 어때요? 나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관계가 정말 이제 원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고통이 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죄의 참상을 겪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 개인의 삶을 파괴합니다. 죄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인간은 자기 죄를 극복하지 못해서 망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망하는 게요, 결국에는 자기 죄 문제 극복하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성공한 사람은요, 결국에 또 망해요. 왜 그러냐니까 교만해서 망해요. 교만해서. 또 어떻습니까? 이 실패하는 사람은 또 망합니다. 낭망해서 망해요. 근데 뭐 성공 실패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을 어떻게 삽니까?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요. 이 죄에 대한 속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자기의 인생도 사실은 많이 파괴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망합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모두가 죽죠. 이 죽음 앞에서 아주 그 죄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이 참 죄로 말미암아서 다 꺾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 현상을 겪을 때마다 이 죄의 위력이 우리 인생을 잡아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신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히려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맞이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니까 먼저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셨고 이 세례를 통해서 이것을 공표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씻음받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게 이 세례를 입교의 식으로 삼으신 우리 예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가 먼저는 우리가 회개의 세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행하는 이 세례 의식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세례 의식 자체만 보게 되면은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서약은 합니다. 이 세례 서약을 할 때 하는데, 자기가 어떤 죄를 졌고 어떤 죄인인지 이렇게 막 고백하고 이제 회개를 이렇게 아주 강조하는 그런 순서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이 세례 의식 자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로 씻는다는 의미. 우리가 세례 의식을 보면 물을 사용하잖아요. 뭐 침례를 행하는 곳은 이제 물에 담그기도 하고, 우리 장로교에서 이제 물 세례를 할 때는 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어떤 걸 이제 공표하는 거냐니까, 이 회개하는 사람의 죄가 씻겨졌다는 거. 그래서 이 죄의 더러움이 씻겨져서 이제 이 사람이 깨끗해졌다라는 걸 공표하는 의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때요? 씻음의 세례. 죄를 용서하고 죄에서 거룩해졌다. 죄에서 더럽혀졌던 죄에서 씻음받고 깨끗해졌다는 걸 공표하는 이 성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는 바로 이제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이 씻음의 세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의식 자체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고,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씻겨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행하는 이 세례 의식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우리의 죄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뭐를 이제 감각을 하냐면은, 우리의 죄가 더럽다는 감각이 있어요. 참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죄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이라거나 그런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더럽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해보면은 재밌는 거예요.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는데 참 신기한 거예요. 죄를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죄를 자각하는 사람도 비슷한 의식이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부끄럽다. 더 나아가서 어때요? 더럽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느끼는 또 감각이 뭐냐면, 지금 물이 적셔지잖아요. 물이 적셔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감각을 이 세례를 통해서 체험하기를 원하신 거냐니까, 너의 죄를 내가 다 씻었다. 이제 너가 물로 말미암아서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세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씻겨지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이 더러움에서 씻겨졌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례는 어떤 걸 이제 형상화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대해서 형상화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에서 깨끗해지는 감각을 조금 더 실감나게 체험하도록 하신 게 이 세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가 그 자체로 참 귀하죠.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게도 해주시는 거고, 또 뭐예요? 공식화도 하시는 거예요. 공식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갈 뻔 했는데, 그냥 아무런 이제 뭐 이렇게 축하도 없고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몰래 이제 들어갈 뻔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명 한 명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됐는지 체험하게 하시고, 또 뭐예요? 공표하게 하신 거예요. 공표하게.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하신 거예요. 공적으로 선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개인도 그것을 기념하게 하시고, 또 축하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세례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 귀하죠. 이 세례 의식이 참 귀하죠. 공적으로 인정받는 의식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례 때 표현되는 이 은혜의 형상,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지고 어떻게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례의식이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죄가 씻겨졌음을 공표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하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세례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 우리가 이제 깨끗하다는 것을 공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고 이 세례의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경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 믿었는데 세례 참여해보니까 그걸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졌다는 걸. 그리고 또 어때요? 공적으로 선언시키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끗한 자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공적으로 선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그 세례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믿음의 확신을 얻고 감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먼저 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심으로써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겨지신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쉬워 보여요. 그죠? 물로 이렇게 씻는 행위는 굉장히 어때요? 상쾌한 느낌이 들잖아요. 저도 이제 청소할 때 제일 이제 상쾌할 때가 이 물로 이렇게 더러운 거 씻겨 내려갈 때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샤워기로 틀고 이렇게 물로 이렇게 흘려보낼 때 그때가 이제 제일 간편하고 기분도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 안 닦이는 것들 때문에 이제 마음이 괴롭지만 어쨌든 이제 물로 이렇게 씻어내린다는 거는 정말 상쾌하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씻겨 내려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요, 이렇게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의 이 더러운 죄가 하나님께서 씻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요,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더러움에서 씻으시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약간 너무 간단하게 말하는 거죠.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독생자이신 외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주 큰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어주시는 대가를 치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사셨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 제물의 자격을 얻으시기 위해서 사신 일생이 예수님이세요. 그 십자가가 어떤 자리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로서 예수님은 인식을 하셨고, 그 심판대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생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그 죄의 대가, 죄로 말미암아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을 보면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두려워하신 것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에 서시는 걸 두려워하셨어요. 십자가에 서시는 걸.
왜 그러냐니까,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것도 있죠. 이 십자가에서 행해지는 육체적 고통이 있죠. 이거는 다시 들어도 너무 끔찍해요. 어떻게 사람을 못을 박습니까? 산 사람을. 그러니까 이 십자가 형벌을 우리가 이제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하는 게 그런 유형의 형벌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피를 말려서도 죽이고 질식을 시켜서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못 박은 것도 괴로운데 그 못 박은 사람을 이렇게 들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쏠리니까, 체중 때문에 밑으로 쏠리니까 그 못에 박힌 통증과 고통이 오는 것이고,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 목마름도 오는 것이고, 그 숨을 못 쉬니까 숨이 막혀서 오는 고통도 있는 것이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고통을, 육체적 고통을 그 자리에서 이제 겪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십자가에 못 박는데 손목에 박느냐, 뭐 이렇게 뭐 손바닥에 박느냐, 이런 이제 논의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손바닥에 박거나 여기 어딥니까, 여기 이 뼈와 뼈 사이. 왜 뼈와 뼈 사이를 박냐니까, 이 손바닥에 박으면 찢어져가지고 떨어진대요. 근데 뭐 이런 건 생각만 해도, 상관없이 너무 고통스럽고 생각만 해도 저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육체적 고통 때문에도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웬만한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상태로 정말 길게 가는 사람은 며칠씩 달려 있는 거예요. 며칠씩. 빨리 죽는 게 그나마 이제 베풀 수 있는 잡인데, 십자가 형벌은 천천히 죽이는 형벌인 거예요. 천천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두려워하셨는데, 또 어떤 면을 두려워하셨냐면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죄인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대가를 다 치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신학자가 표현했는데, 이 십자가가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피레침과 같다는 거예요. 피레침. 번개를 그 피레침이 빨아들이듯이 이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 다 쏟으시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거에 어떤 자리인지를 아셨으니까, 이 평생을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전에 딱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주님께 간구하죠.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것도 그 보통 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다죠.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면서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어요. 이 땀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흐르시면서 그 자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자리, 그 자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걸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니까, 이 사람만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하필이면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자리에 서니까 그 공포가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극심했던 거죠. 폭풍우가 칠 때 주무시던 분이 십자가 앞에 서서 3번을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공포감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에 그 십자가의 자리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때 딱 한마디를 하시죠. 내가 이 일을 위해 왔습니다. 다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내뱉으신 절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죄인의 절규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뱉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 심판받는 자,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죄의 형벌을 받는 자의 그 절규, 이 시편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한 분뿐인 아들인 예수님이 내뱉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인의 형벌을, 그 비참한 저주와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죠. 무엇이냐니까 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겠다. 그 죄를 다 처벌하셨다. 그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가요, 그냥 이렇게 그래 됐어, 그 정도 됐어, 내가 그냥 모른 체 할게, 지나칠게, 이렇게 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의 죄를 내가 다 처벌했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벌하셨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용서라는 단어는요, 어떤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 베푸는 자비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랑 거리가 멀어요. 이런 거는 아마 불교일 거예요. 그죠?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용서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냐니까 반드시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경우에도 대가 없이 치루어지는 용서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배상하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개인에게 행한 이렇게 죄라 할지라도 나 미안해 이거 말 한마디로 끝내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요. 반드시 배로 배상하라고요. 율법에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이 죄를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2배를 갚으라고 해요. 자기가 끼친 피해의 2배를 갚으라고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형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이 배상해야 되는 사람은 5배를 갚으라고 명해요. 그러니까 배상 없이 용서도 없다는 거야. 왜냐합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용서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씻어내듯이 그냥 이렇게 아주 쉽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받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용서받도록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로 이렇게 뿌림을 받으면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라고 공표하지만은 원래대로 한다면 뭐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의 피를 씻은 것은 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더러움에서 씻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다고 선언하시는 그 세례 의식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를 공표하셨잖아요. 세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죄를 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만 하셔도 사실 충분해요. 그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여러 번 가르치셨어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기시잖아요. 죽기 전날 밤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는 이제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너희를 씻기는 거다. 그리고 너희를 섬기는 거다.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실히 알기를 원하셨는데 뭐냐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너희가 확실히 깨끗해졌다는 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죄가 이제 없다. 더러움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라는 것을 말씀으로도 충분한데 어떻게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직접 촉감으로 느끼게 하신 거예요. 느끼게 하시고 또 대중 앞에서 선언받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깨끗한 자라는 거를 선언받게 하신 거예요. 물로 이 씻음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거룩하다, 의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여겨짐을 받은 자다라고 예수님이 공표하게 하신 그 은혜의 성례가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가 얼마나 귀한 체험이고 경험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례를 생각해 볼 때 참 모르고 받은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모르고 받은 게. 모르고 받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믿음과
또 예수님이 이 세례를 제정하신 뜻을 알고 그 자리에 참여하면 큰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되고, 또 그것이 정말 평생에 기념할 일로 남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례를 이 대충 받은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래도 세례 받은 거니까 이 받은 날을 생각해보고, 또 어때요? 그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추억 보정을 하는 거예요. 추억 보정. 다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니까, 이 세례 받은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니까, 그때 그 세례가 참 귀하구나. 그래서 그 세례 의식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죠. 또 이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 세례 받을 때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참 그래도 좋은 교회죠. 사진 찍어줘가지고 이 사진을 액자로 이렇게 남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 사진이 있으신 분들은 또 얼마나 이게 복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평생 또 기억하면서 간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세례 의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냐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깨끗하다는 걸 공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이제 없다, 우리의 죄책이 없다라는 것을 공표하신 은혜가 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 세례의 의미 이렇게 살펴봤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세례를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례의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먼저는 이 회개의 세례라고 있어요. 회개의 세례.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세례를 하러 나오냐니까, 자기의 죄의 비참함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이 세례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냐니까, 또 어떤 세례라고 했어요? 씻음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아서 씻겨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요, 주님이 이 죄 용서하시는 은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공표하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이 성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의식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큰 위로와 확신을 얻습니다. 주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확고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그러한 위로를 얻게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례가요, 지식과 믿음으로 받을 때 큰 위로와 유익이 있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이 세례의식을 이 믿음으로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의미도 잘 몰랐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가르치지도 않았지만 또 우리도 어때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던.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세례교육 때 안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안 배우려고 했던 그런 이제 이 여러 가지 정말 너무 복합적이고 안타까운 요인들이 있었던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을 때 받기도 해요. 믿음이 없을 때 받으라고 해서 억지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 이 모든 것들이 참 안타깝고 또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면 참담하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뭐 이 세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세례 받은 날이 좀 후회될 수도 있어요. 좀 좋았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세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런 거 한번 구해보세요. 꿈에서라도 꿈에서 주님 세례 좀 주십시오. 다시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친구가 꿈을 꿨는데 주님이 꿈에서 세례를 줬대요. 그래서 제가 참 진짜 너무 길한 꿈이다. 그것도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정말 이 세례에 대충 받은 게 너무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해보세요. 주님 꿈에서 정말 세례 한번 다시 한번 주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례 받은 자로서 이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대충 받은 게요, 물론 내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또 그리고 뭐 막 억지로 받으라고 하는데 또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충 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 내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살아가는 것도 내 책임이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살아가는 건 또 내 책임이잖아요. 대충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므로 성례를 가볍게 대하는 정말 무례를 하나님 앞에서 범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라도 이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내가 이 세례받은 자로서 바르게 올바르게 그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이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례를 함부로 대했다, 내가 하나님 베푸시는 그 성례의 은혜를 만홀하게 여긴다, 이 오명, 과거에는 내가 실수로 그럴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환경상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제대로 배워서 알아지고 내가 이 세례 받은 자로서 세례의 의미를 합당하게 새기고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우리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 받은 자로서 힘써야 되는 것이, 힘쓰는 게 어떤 거냐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배워나가면서 세례받은 자로서 사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세례는요, 시스메의 세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의인으로 선언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 의로운 자로서 선언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11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랑 너희나 똑같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니까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자가 되었다는 겁니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세례 때 공표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을 누구도 더럽다고 하지 못한다. 이제 이 사람을 향해서 누구도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공표하게 하신 거예요. 거룩한 자다, 깨끗한 자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신 자다라는 것을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공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례받은 자, 내가 세례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깨끗한 자가 되었고, 이 공식적으로 깨끗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런 공적인 선포가 없었다라면은 이렇게 내가 정말 거룩하다 이렇게 믿는 힘이 좀 약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선언하게 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힘을 더 얻는 거예요. 나는 좀 약간 믿음이 살면서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뢰하는 바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허락하셨다. 우리 교회가 나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더러움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는 이 내가 세례 받았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을 확고히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는요 자꾸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 자기의 행위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거냐니까 내가 좀 못하고 부족하면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고 나는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럽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반대로 내가 좀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 나는 내 스스로 뛰어나고 내가 잘났다라고 여기기 마련이에요. 내 스스로 성공한다 이렇게 여기면서 자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정체성은 이 세례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깨끗해졌고 거룩하며 의롭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앞으로 우리를 끝까지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씻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미 주님이 씻기신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못나 보이고 너무 이제 죄 때문에 낭망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데 그때 낭망될 때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인 거예요. 나는 더럽죠. 나를 보면 더러운 거예요. 나를 보면은 정말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미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공표하셨다. 이렇게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 선언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잘하고 괜찮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교만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세례받았냐니까 나로 살다가 망해서 세례받은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다가 죄로 철저하게 망해가지고 파산해가지고 세례받은 거예요. 그 세례받은 사람이 이제 내 능력으로 살만하네 이렇게 여긴다는 것은 아주 크나큰 실수고 오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세례받을 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한테 세례 준 게 아니에요. 교회의 세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피의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거룩한 자다, 깨끗한 자라고 자신을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신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씻음의 세례 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했습니까?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례가 회개의 세례일 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세례받은 신자는요, 어떻게 살아가냐니까, 회개에 힘쓰면서 살아가요. 회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니까, 회개에 힘쓰는 삶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말이 이제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니, 분명히 회개해야지고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는데 왜 또 회개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상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요, 어떤 아주 심오한 신비와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이제 역설이 있냐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은, 어때요? 이 더러운 사람은요, 잘 안 씻어요. 그죠? 그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지 모르겠는데, 더러운 사람은 안 씻어요. 그리고 안 씻기 때문에 어때요? 더럽습니다. 근데 이제 더러운 사람이 안 씻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더럽기 때문에 안 씻어요. 그런데 어때요? 반대로, 이미 씻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미 씻은 사람은 자기의 더러움이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의 더러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더 씻어요.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예요. 더러운 사람은 안 씻고 씻는 사람은 씻는다. 간단해 보이지만은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인은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죄인은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 지은 거 없다. 나 다 괜찮다. 이 정도는 어때? 이렇게 말하는 게 죄인의 아주 죄된 본성인 거예요.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니까, 죄를 옳다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죄에 동참시키려 하는 것이 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은 회개를 안 하죠.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게,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게 어렵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거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자기 죄를 돌이키려는 것보다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는 이것 자체, 이게 아주 죄의 강력한 속성인데 합리화하려는 거,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죄인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은, 그래서 이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죄의 더러움이 씻겨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걸 또 경험하게 되냐니까, 죄가 불편해요. 의인이기에, 죄가 씻겨졌기에 자기의 죄가 이제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이 죄 문제에서 나를 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이 의인, 용서받은 의인은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회개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씻겨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자기의 더러움들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에 힘쓰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이 참 신비하죠. 죄인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이 회개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회개는요, 의무이기도 하고 또 아주 큰 은혜의 방편이기도 해요. 여러분, 신자가요,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인은 자기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더 가속화돼서 망하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그 끝장을 보는 게 이 죄인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는 실수하고 또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다, 우리에 대한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설 용기도 있는 것이고 돌아설 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따라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죄나 부족함을 볼 때 크게 낭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주를 소망하고 주님을 더 붙잡는 데에 우리는 더 나아가기를 힘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에 힘써야 되는데, 이 회개에 힘쓸 때 우리가 특별히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구해야 돼요.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이 죄가 만들어내는 참상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무시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지만 신자가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치명적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신다거나, 또 때로는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이 망가진다는 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죄가 그래서 더욱더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둔감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것 같아서 우리 그리스도를 찾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멸망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고 지금 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회개에 힘써야 돼요.
특별히 주님께 이걸 간절히 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신자의 능력인 거야.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죄 짓고 정말 떳떳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반면교사 삼아서 한번 보세요. 죄 짓고 당당하고 오히려 자기가 명예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정말 유심히 보세요. 얼마나 뻔뻔한지 정말 유심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여기는 그 죄인의 모습을 열심히 보세요. 그게 얼마나 참 잔혹한지 한번 열심히 보세요. 그랬을 때 그런 삶을 안 살도록 우리를 세례받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죄에서 씻으신 우리 신자를 반복해서 씻겨주십니다.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세례를 통해서 이걸 먼저 또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씻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씻으실 거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회개를 통해 이 회복의 은혜를 구할 때 그 회복하는 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물로 씻기는 것처럼 상쾌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회복됐을 때 정말 내가 관여됐던 죄에서 회복되고 관계도 그래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었을 때 정말 어떤 느낌이 드냐니까 그 세례받은 것처럼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그 상쾌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표현할 때 성경에 실제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상쾌한 세례라는 표현이 있어요. 상쾌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죄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죄가 물론 우리의 인생을 정말 고통 가운데 참상으로 이끌고 갔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그 고통 맛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를 기억하시고 그 세례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날도 반복해서 누린다는 거 기억하세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상쾌함,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새기고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 세례는 먼저는 회개의 세례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 씻음의 세례,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신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믿어 회개하는 자가 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공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례의 의미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미 세례받은 자로서 자신을 여기면서 살아갑시다. 깨끗한 자로 공표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씻으며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이 회개의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 죄를 이기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먼저는 세례받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대충 받았을 수 있고 또 잘 기억도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성례를 정말 함부로 여기면서 끝까지 살 수 있었는데 이제라도 말씀 배우게 하셔서 이제라도 복음 제대로 알게 하셔서 우리가 세례받은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례를 끝까지 함부로 대하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이 주님 성례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 우리 먼저는 감사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배우니 세례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삶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죄를 아파하고 회개에 힘쓰면서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주님이 이미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씻어주신 은혜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오늘날 나도 나를 씻기에 회개하기에 더 힘쓰는 삶을 우리가 힘있게 믿음으로 더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구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저의 인생도 주님의 인생도 허망할 뻔합니다. 이렇게 붙드셔서 다시금 이 성례의 의미를 살피